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여수교회 성도님들, 주일 말씀으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읽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 또 뒤에도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내용도 또 무거운 내용들도 많고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제목이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서도 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대주제고 대제목이고, 그 부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바울 사도의 기도이지만 또 부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기간 중에 기록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이 되었고 이후에 또 한 번 더 투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성경은 그 중에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 특히 여기 15절부터 19절이 굉장히 좋은 본문이거든요.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오늘 알고 교훈을 받고 가면 최고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맥락에 따라서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 주안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는 여기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했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기도했구나 생각해 볼 것이고, 다음은 사도 바울은 감사했구나를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해서 기도했구나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 바울은 기도했구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능력이 많이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도 많은 능력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할 때에도 자기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몸도 약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알고 있었고, 어떤 오해를 받는지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힘 있는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 바울 사도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와 나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기도하는 데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거 보셔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막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잘 모르고 섬겨서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눈을 가리셨잖아요. 바울 사도의 눈을 가리셔서 눈이 이제 안 보일 때, 그때 바울 사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가라,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눈이 가려졌을 때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중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는요, 눈이 안 보이는 중에 성경 많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말고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 있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었을 그때,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막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와봤더니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그때, 간수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딱 데려다가 가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그때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 나오는 그때요. 그때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기도했었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자기 능력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보셔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찾아봐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게 맡기신 뜻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크게 여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작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간절한 마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연약한 것을 알 때, 연약한 것을 알면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익숙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일의 중요도도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졌지만은 여전히 그 일은 중요한데, 익숙해지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제 내 능력으로, 그러면 내 능력을 더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 당연히 개발해야죠.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또 이럴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까지는 잘 왔는데 마무리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래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고 한데 올해 남은 시간 아무튼 열심히 할 건데 끝나고 나면 이제 안 할래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을 주십시오. 맡기신 일, 제가 능력이 없지만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올바르게 간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내가 능력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 나에게 그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 일을 주실까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왜 주실까요? 실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판단에 착오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 능력을 잘 모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실수로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고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능력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나에 대한 계획과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정확히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좀 해보세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할 일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막 붙잡고, 하나님 바지 입으셨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바짓가랑이를 더 막 붙잡고 매달려야 될 때가 그때잖아요. 그렇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렇게 매달려 봐야 돼요. 막 밤이든 낮이든 막 생각날 때 안 날 때 막 간절하게 막 붙잡고 매달려 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 딱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딱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교회 학예수양회 때 뭐 맡으셨죠?
분리수거예요. 환경미화 맡으셨잖아요. 환경미화 몇 번째 보셨어요? 8년째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학예수양회 때 분리수거 이렇게 환경미화 하실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겠네요. 올해도 환경미화 분리수거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지만은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니까 우리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숙소 안내를 주셨어요. 해보셨습니까? 숙소 안내?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말 나오면 또 항상 말은 또 타던데 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탁 맡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 숙소 안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탁 올 때요, 방법부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먼저 하게 하시거든요.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다 보면 방법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 기도 먼저 하고 능력을 구하다 보면 합당한 방법을 주시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으로 원하셔요. 여기는 본문이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에) 25절부터 26절까지를 구약성경 114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147페이지 부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구하는 것, 그 기도 이야기를 하죠. 의지하는 것.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기도하면서 구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뒤에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멍에. 소가요, 멍에가 없으면요 좋아요.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막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유로운 소는요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이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매면요 막 불편해요. 힘들고. 그런데 그 멍에를 매는 소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멍에 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를 매는 것이 좋대요. 멍에는요 막 괴로워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멍에 매는 게 좋대요. 멍에 매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요, 하나님이 메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올 때가,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일이 주어질 때도 있고 막 막중한 책임이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지어줄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코르 교회 생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교회 생활 이코르 신앙생활은 맞는데, 왜 그런 거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만 막 치중해가지고 가정생활에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만 온통 치중하다가 직장생활에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직장생활만 최선을 다하다가 교회 생활을 소홀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고, 가정생활에만 충실히 하다가 직장생활을 소홀해도, 교회 생활을 소홀해도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잘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하는 것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일터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리고, 그래야지 가정 생활도 잘 해야지 가족들 전도도 되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 잘 양육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 해야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잘 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또 잘 해나갈 수가 있고, 이거 세 가지 잘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멍해를 주실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멍해를 주실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멍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멍해를 주셨을 때에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잠잠히, 혼자 앉아서 잠잠히 막 들레고 막 시끄럽게 하고 주변을 막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2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멍해가 메어졌을 때에는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 멍해는요, 보통 멍해가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지금 좀 실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다 아셔요. 이 멍해 이야기를 27절, 28절에 멍해 이야기를 하시고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9절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멍해가요, 어떤 멍해인지 다 아셔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요, 이 티끌, 먼지 있죠. 이 흙바닥에 먼지 있잖아요. 입이 이 흙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그리고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아셔요. 저 사람이 나 뺨 때리는 것도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멍해인 거예요. 이런 멍해가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멍해를 하나님이 27절에 있는 것처럼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런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28절에 뒷부분에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우신 것인데, 그런데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32절에도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왜냐하면 그런 멍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멍해랑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멍해, 그 일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 망하겠다, 진짜 망해버려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해는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근심케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심케 하시지만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풍부한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고생하면서 근심하게 하시는데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본심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근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멍에 이거 다 있죠. 멍에 이게 다가요, 입을 티끌에대고 사람이 뺨을 때리고 수욕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선이래요.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으니까 이게 선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이거 잘 견디고 지나다 보면은 선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행하신 거구나, 그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잠잠히 앉아서 여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왔을 때 감옥에 있었지만 여기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에 옥중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뭐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거라고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 같으면은요,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여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럴 텐데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울 사도는 기도했구나, 그거 생각해 보기로 했죠. 바울 사도는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멍해가 메어졌을 때, 어려움들이 왔을 때 감당 못하겠다, 이거 나한테 왜 맡기느냐, 이거는 도저히 못할 텐데, 이제 연말에도 나 이거 또 못할 텐데, 그럴 때 나 못할 텐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안 할래요가 아니고 기도하는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가야 맞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이것도 참 대단하잖아요. 지금 감옥이에요. 고대 감옥입니다. 고대. 물론 아마 2차 투옥 때가 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1차 투옥 때에는 그 셋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값을 주고 집을 빌려가지고 가택연금 당하는 그런 수준의 감옥이었을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감옥이잖아요. 가택연금이에요. 못 나가요. 집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제가 참 이제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함부로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렵지만 교훈을 받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그 상담하러 많이 가거든요. 상담도 하고 신방도 가고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제 자녀들도 참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자녀분들 뭐 탓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르신 입장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야, 마음이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요 들더라고요. 이제 손님이 왔다가 또 가시잖아요. 그런데 요양병원 안에 이제 계시잖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병원 밖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야,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그 감옥 속에, 요양병원이 감옥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외출하고 싶으면 외출도 할 수 있고 다 또 잘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경도 목사 그러더라.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일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더라. 그런 어르신들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에 가면요, 그 참 어르신들 마음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 이렇게 또 공감도 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어르신들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했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6절에 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감사하는데, 여기 왜 감사했는지 여기 보시죠. 나오잖아요. 왜 감사했습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 못 나가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요 에베소 형제자매님들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 여기 이 마음이 되는 비결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18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너희 마음 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기 마음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이 밝아져 있다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 너희도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외판원들 물건 파실 때 다단계 있죠. 다단계 그 판매할 때요 교육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대잖아요. 교육 과정. 왜냐하면 다단계 하시는 분들에게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를 판매원들에게 그 인지를 시켜야지 이 판매원들도 나가가지고 다단계 그 판매할 때요 그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이걸 판매를 막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에 우리가 파는 이 상품이 우리가 비록 다단계는 맞지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훌륭한 거다, 이것을 심겨줘야지 판매하는 사람들도 가서 팔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물론 이렇지만 이 상품이 이것도 좋고 막 좋은 거야, 좋은 걸 알아야지 이렇게 권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것이 좋은 줄 알면은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일 났네. 오늘 예시가 다 이러네. 우리가 이제 전해주는 것이 다단계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예. 우리 어떤 거 딱 해봤을 때
좋다 딱 알면은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딱 끊고, 이제 딱 끊읍시다. 이제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마음 눈이 밝아져 보니까요, 밝아져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 눈 밝아져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 읽다가 어떤 말씀이 탁 마음에 딱 와닿으면은 간증 시간에 이거 딱 우리 형제자매도 알았으면 좋겠다, 간증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요, 마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생각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 밝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음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마음 눈이 밝아져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마음 눈만은 어두워져 있지 않고 밝아져 있습니다. 밝아져 있는데 밝아진 상태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신 것의 소망이 무엇인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딱 보이는 겁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옥 속에서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음 눈이요 밝아져서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이 상황이 이러니까 마음이 막 좁아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만 막 보이게 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별로 생각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막 괴롭기만 하고 마음이 막 좁아져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여기 힌트가 나오잖아요. 여기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에는요, 큰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딱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8월 달에 지난달이죠. 8월 달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서울중앙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발령이 나지 않으면 아마 뭐 큰일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느낀 것이 있다면 제일 크게 느끼고 온 것이 있다면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을요, 이번에 좀 많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왔어요. 하나 딱 느낀 것이,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 딱 물어본다면 구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그거 얻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선교는요, 얻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주려고 가는 거죠. 선교가 그 선자가 이렇게 전하다, 가르쳐서 전하다, 이런 의미의 선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선자가 가르치는 것을 전하다는 뜻이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우리 이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이 복음 전하러 간 거기 때문에 주로 가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얻으려고 가는 것보다도 주로 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해주려고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가야지, 이번에 뭘 얻을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만 주려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얻어올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내가 더 얻으려고 가는 것보다 주려고 가는 것이 더 먼저잖아요. 그래서 주려고 갔는데 얻어오는 것이 더 많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가보니까요, 참 구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원데이 세미나 하고 일일 집회 이렇게 하고 또 구원받은 분들 나오라고 하면 그분들은 잘 나와요. 앞에 막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나오잖아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다 나오세요. 왜 나오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냥 자리에서 손을 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연락처 받아요. 연락처 나오면은 이제 막 종이를 막 나눠줘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연락처, 그래야지 이제 교회랑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다 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거 간증 듣는 시간이 있거든요. 간증해보세요. 그러면은 간증할 분들이 줄을 딱 서는데요, 막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새치기를 막 해요. 내가 먼저 간증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해가지고 막. 근데 새치기 당하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내가 할 건데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간증을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막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말씀을 듣게 되고, 어떤 말씀 들을 때 말씀 믿어줬고, 어떤 말씀 들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말씀 들으니까 내가 천국 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막 춰요. 가정신방을 또 가거든요. 가정신방을 가는데 어떤 분이요, 민주 콩고의 전쟁 난민의 신분으로 카메룬으로 망명을 해서 오신 그 자매님 가정신방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정신방도 이번에 교회에서 누구누구 가정신방 갈 거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가정신방 받고 싶으신 분 해가지고 가정신방 받고 싶은 신청자를 다 받는데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간대요. 그 중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겨우 이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가정신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받는 거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한 5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자매님이었는데, 남편은 그 민주 콩고의 내란 전쟁이에요. 내전에서 남편은 내전 때문에 죽고, 또 아들은 내전에 이제 군인으로 징병이 돼서 그렇게 가면은 연락할 길이 없대요. 생사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징병당해서 지금 생사를 모르고, 그게 불과 한 3, 4년 전 일이고, 그리고 큰딸은 한 20대 한 초반인데 엄마랑 같이 망명해가지고 이제 왔고, 카메룬으로 왔고, 둘째 딸은 한 초등학생쯤 됐고, 셋째 딸은 유치원 다닐 나이쯤 됐어요. 그래서 딸 셋을 데리고 카메룬으로 망명을 온 전쟁 난민 신분으로 9개월 전에 왔다는 거예요. 9개월 전에 와 있는데 가정신방에 갔더니 가정도 없죠. 집도 없어요. 이제 얹혀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서 이제 겨우 살아요.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마련을 한 공간에서 신방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 오니까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을 막 하는데, 막 몸에서 땀 냄새가 막 나는데 막 껴안고 막 이러니까, 야, 이분은 조금 이런 적극적인 성격이신가 보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고 선교팀들도 그러고 이제 앉았거든요. 근데 이분 살아온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보통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대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대요. 자기 남편은 구원 못 받고 죽기는 했는데 자기 아들은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딸도, 큰딸도 구원받았고,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남편 돌아가신 이야기, 큰아들 징병당해서 생사 모른 이야기 하는데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그랬더니 봉사를 하신대요. 무슨 봉사하셔요? 그랬더니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9개월 됐습니다. 카메룬 온 지가.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신방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회학교의 꼬맹이들 데리고 나가지고 찬송 율동을 하는데, 거기는 찬송 율동이 그냥 막 춤을 추는 게 찬송 율동이에요. 거기 교회학교 선생님 한 명, 어머니 자매님 나와서 같이 막 춤추면서 하는 거 봤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자매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봉사를 하는 거 봤더니 노방전도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봉사 부서가 있대요. 그런데 민주 콩고 말이랑 카메룬 말이 달라서 카메룬 말을 9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대요. 그 배운 말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많이 왔대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할 때는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노방전도 부서입니다,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막 기뻐가지고 하는지, 야, 이분은 구원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그때 또 감동이 됐어요. 어느 가정을 가든지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 구원받으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다른 가정 갔을 때, 자매님 구원받은 거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그 봉사하신대요. 임원 봉사하신대요. 교회 안에 다툼 많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싹 어두워지더니 많이 싸워요, 그러시더라고. 뭐 어디나 다 있죠.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아직 안 지나 3주 정도 지났는데, 거의 매일같이요, 나는 구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나, 그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반성이 많이 되고 나도 구원을 크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구원이 얼마나 큰지 막 그 생각이 계속 막 되는 거예요. 야,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천국 가니까 됐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오니까 천국 가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니까 됐잖아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여기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천국 갈 소망을 생각을 해보셔요. 영원한 천국 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피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우리 볼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짧대요. 이 인생은 이렇게 살고 나면 영원히 천국이 있대요. 영원히 천국이 진짜 우리 인생이래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 천국에서 우리 얻을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풍성한 거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잖아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 여기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히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너희를 인하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대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산대,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한대.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에베소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있대.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서로 사랑한대.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도 사랑한대. 성도를 사랑한대.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걸 들으니까 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울 사도가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요, 너희 믿음과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셔요? 우리 교제 시간에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죠. 감사하시잖아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님들 믿음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요. 감사하시잖아요. 다른 형제자매님들 구원 간증, 맨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맨 그 레파토리 그 구원 간증 똑같은 이야기 할 때 그거 들으실 때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죠. 저 또 시작했네. 저 이야기 다 아는데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한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구원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 이야기를 나도 듣고 들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은요, 기회예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그 지혜를 얻는 기회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아하, 저럴 때 마음이 상했구나. 아하, 저럴 때 마음이 열렸구나. 아, 저 말씀에서 마음이 열렸구나. 그러면 나도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누구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 친구들도 마음이 다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마음이 좀 열릴 수가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 구원 간증 들을 때요, 그런 힌트를 많이 얻어요. 아, 상담할 때 저렇게 상담하면은 저런 부분을 좀 간지러운 부분을 다 긁어주면은 마음이 열리겠구나. 저분 저렇게 마음을 여셨구나. 그런 힌트를 좀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 간증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한번 들어봐요. 어디서 마음이 열렸을까? 그러면 나중에 상담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전도할 때도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구원 간증, 모임에 구원 간증 들을 때 이제는 좀 귀가 기울어지겠죠. 우리 믿음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다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감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싸움이 내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 그분의 싸움이고, 우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이라 라고 말씀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 누구는 참 신앙생활하기 좋겠네, 누구는 나같지도 않고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렇게 살면 나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요, 고난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동일한 고난 중에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기쁘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형제자매님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했어요. 어떠십니까?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마음이 기쁘십니까? 어떤 형제님이요, 어떤 형제님을 도와줬대요. 그 이야기 들을 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기죠. 어떤 자매님이요,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이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님인데 다른 자매님 도와주느라 막 힘들었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기죠. 다른 교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교회 어떤 교회가 다른 지역교회 건축하는데 막 어려운데, 자기들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 건축하는데 막 도와줬대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기죠. 감사하잖아요. 우리 구역 중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형제 자매님들 도와줬대요. 내가 못 갔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교회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 신앙 도와주시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 살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제 우리 마음의 지경을요 좀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예요.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학교만 봐도. 제가 일본에 선교를 3년 정도 잠깐 짧게 다녀왔는데 선교 간 그 교회에 형제자매님들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고민이 됐냐면 교회 학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이들이요 어렸어요. 초등학교를 못 들어갈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큰 딸이 6학년이고 작은 딸이 4학년인데 그때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어떻게 가르쳐주지?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돌보는 게 아니죠. 교회 섬기기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서울중앙교회로 탁 돌아오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일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군대처럼 막 움직여가지고 아이들 막 케어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집에서 이렇게 지도해달라고 교제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학교 안내도 해주고. 우리 여수교회 교회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수교회 교회학교 없으면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새로 누구 애기 엄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겠죠? 우리 교회학교 형제 자매님들 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시간 다 내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교회학교 뿐입니까? 우리 방송실은요, 방송실 안 계시면 방송 장비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방송실 안 계시면요 그거 누구 일이냐면 다 내 일인 거예요. 우리 자기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방송실에서 이거 다 해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방송도 듣고 말씀도 앉아가지고 듣고 하잖아요. 우리 식당 봉사는요, 지금 식당 봉사 안 해주면요 누구 전도하고 왔어요, 이분 밥 어떻게 먹여서 보내요? 그러잖아요. 청소는요, 청소 이렇게 당번 없이 이렇게 안 하면 청소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지는 이거 소식지 누가 출력 안 해주면 누가 출력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할 줄 모르는데 그걸 할 줄 모른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국은 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맡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 아니 왜 저렇게 해? 나무랄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고 해주니까 고맙다 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요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서로 막 사랑하고 있대요. 서로 막 돌아봐주고 있고 서로 세워주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구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 누가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줬대요. 그거 안 해주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6절에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것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나를 위한 기도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내 그 경제적인 상황도 돌봐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멍해를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도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구역장이나 하는 거지 뭐, 봉사회장이나 하는 거지 뭐, 전도인이나 하는 거지 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런데 기도할 때 아무거나 기도를 안 했을 거잖아요. 뭘 기도할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그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기도가 바로 18절부터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게 에베소 성도들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무거나 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 17절부터 19절인데, 우리 여수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인데 뭐가 필요했는가 하고 보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구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에게는 지금 성령의 일하심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너희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마음 눈을 좀 넓혀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 눈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마음 눈이 넓어져야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알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뭐 하시죠? 우리 삶을 바꿔가십니다. 내 성품을 바꿔가십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나를요, 점점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셔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복음 전해지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수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요,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각자로 보면 우리 각자도 예수님처럼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이제 성경이 안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성령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 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에 행위를 갖지 않으면, 지금 이 교회가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냐면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 복음의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여기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편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여기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보다도 훨씬 뒤에, 약 한 30-40년 뒤에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뭔가를 느꼈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조심해야 됐던 거예요. 조심해야 됐었습니다. 처음 행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촛대도요,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수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 있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성령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지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해도요, 성령이 일 안 하시면요, 이게 다 헛수고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세계 선교까지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여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더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임원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죄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러다 망하겠다.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각자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은요, 염려가 끝이 나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신 거 진짜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여수 앞에 앞바다 바다 보이는데 바닷속에 그렇게 많은 해양 생물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진짜 아십니까? 아시죠? 알죠?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데 왜 그 진짜 아는데 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상황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나 원통한데 왜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냥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이 왜 내 상황을 내버려 둔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여기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치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공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더는 못하겠다 머리 아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형편을 다 보시고 다 헤아리시고 각자의 그 인생길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 개개인 삶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도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진짜 아십니까? 그걸 알면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교회도요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저 사람 임원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임원을 했네 싶은 생각이 혹시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사람 교회가 아니고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 분량 밖의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질서 가운데 하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눈이 밝아졌어야 됐어요. 마음 눈이 밝아졌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요 마음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을 근시라고 하죠. 근시. 앞에 있는 가까운 것만 보이는 것 근시.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이런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근시치 않고 멀리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마음의 눈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읽었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15절부터 16절까지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나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여수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삼으시고 주의 크고도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여수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